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 주님,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이 시간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리 내 맘에 잠기니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비가 저동든다 바람이 부어라 저기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다시 한번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귀한 시간 마리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귀한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도 그 본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도 마치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누리 심내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으로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진정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흥을 통하여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저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가 평생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심령마다 붙잡아 주실 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 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자녀다운 주의 성도다운 주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더욱 믿음 안에 바로 서며 나아갈 때 저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생활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여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도 그 이상의 기적과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저들이 또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자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가지고 가지고 나온 자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나온 자녀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닫혀진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쓰임 받는 교회. 우리 교회 쓰임 받는 교회. 아멘.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희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어떻게 해요? 예, 그가 너희를 그렇죠.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오늘부터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찬양 목장에서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찬양목장 이제 다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벽에 잘 붙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우리 케이킹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빠졌어요. 지난주에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싹 지웠는데 그거를 다시 또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일주일 내내 우리 권사님이 고민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우 동정 모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 주시도록 19장 또 20장 읽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읽어 오셨죠? 예,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1장, 12장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12장 말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말씀인데요.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하시고 많이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벽에 나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시간에 나누지 못한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꼭 좀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에 다른 방법 없으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다시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주 예수를 보아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장로님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장로님이 이번 한 주간 많이 좀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찬양하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사명을 주시고 정말 찬양을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건케 하셔서 우리 장로님 더 오래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사화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미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에 존귀 받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또 귀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미래기금으로,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제목을 담아서, 또 감사의 은혜를 담아서, 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복을 더하셔서 앞으로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고 드리는 그 믿음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줄 수 있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네, 한 절씩 좌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세요. 성도님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생각하는 이제 두 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또 감사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진정 감히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때 심령마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모사라 이렇게 저희 나라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근데 이 모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훌륭한 상담자가 되시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뭐가 되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고. 자, 여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하다는 것이 곧 긍휼하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결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갈 곳은 오직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분을 들으면 에게 겨우 7번 그러는데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나?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 한 번, 2번 정도? 그리고 그 또 잘못을 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냥. 다시는 내가 그냥 얘기 하나 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7번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몇 번씩 몇 번? 70번씩 7번, 70번씩 70번씩.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라는 것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주님에게 그런 긍휼하심이 없으시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벼락을 몇 번씩은 맞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격은 없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포도원 주인을 비유로 해서 아주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에 반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꾼을 데려온 시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당시 유대의 시간이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 그것을 바꾸면 오전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시간대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금을 여기저기 바치느라고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잡이. 그러니 얼마나 힘든 때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날도 일을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갈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좀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요즘엔 왜 그렇게 참 불만들이 많은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힘든 때라면 일이 주어지는 것만이라도 뭐 얼마 주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일꾼 찾으러 온 주인들에게 눈에 띄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저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써 보았지만 몸이 약해 보였는지 경험이 없어 보였는지 아무도 여러분을 지목해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며 날은 점차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일할 시간, 더 이상 일할 소망이, 더 이상 일할 그 어떤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눈꽃만한 소망조차 전부 사라진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시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늦은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에이, 오늘도 글렀나 보네. 그리고 아마 벌써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배를 골고 있는, 배고파 배를 움켜쥐고 있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빈손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절망에 가득 찬 채로 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기적같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렇게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생시냐 꿈이냐 하면서 막 꼬집어 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내일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공감을 해주셔야지. 공감을 맞아 그래야지. 내일 아닌데 뭐. 여러분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흑인교회 예배 들어보시면요 이런 막 상황이 생기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들의 그 기분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니라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재미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늦은 시간에라도 불러주신 주인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라도 좋아요. 지금 박수친 사람에게 3배, 10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그 주인에게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아마 이런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전장 19장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19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부터 보시면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궁금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헌신한 자에게 특별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굉장히 여운이 남는, 뭔가 그 의미심장한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이 30절 말씀, 이 30절 말씀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다시 순서만 바뀌어서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의 흐름을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쭉 해주신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30절 말씀을 16절에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천국.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합당한 자는 결코 내가 뭔가 했다는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큰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긍휼함이, 그렇게 긍휼함이 큰 그 주인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불만을 가졌습니까? 자신들이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세울 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 주인이 한 일은 엄밀히 따져보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노동법이 잘 돼 있는 이런 시대에도 임금 떼먹는 이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법정 소송을 막 하고 막 양측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일만 그냥 아주 그렇게 막 엄청 시켜놓고 임금 떼먹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만 주인이 지켜줘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주인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먼저 왔지만 나중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왔다가 먼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1시간 남겨놓고 일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면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잡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미안해서라도 정신없이 일할 것입니다. 마치 3-4시간 해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다 할 듯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에 10분의 1이나 제대로 받을까? 그런 의구심,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땡 잡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오후 5시에 불려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 주인의 부르심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게으를 피울 시간이,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시간이 돼서 품삯을 줄 때 결코 적다고 원망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내세울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 늦은 시간에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저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속에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일꾼을 찾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해주신 것은 주님은 아무 소망 없이 있다가 오후 5시에 불렸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뛰어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도저히 일하러 갈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냥은 살 수 없기에 그분의 생명을 내던져서 여러분과 저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불려간 사람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런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와서 땀은 좀 더 흘렸을지는 몰라도 결코 오늘도 일거리가 없을까봐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걱정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좀 피곤한 게 낫지 마음의 고통은 잠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주인의 인정을 받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사실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좀 더 대접받지 못한 것이 못마땅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공로만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벌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한들 무슨 자랑할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또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조차 다 주님 앞에 다시 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한 공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왔지만 나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이 그렇게 새로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설교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보통 다들 대부분 이 오후 5시에 온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아십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주인이 부탁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툭하면 주님에 대해서, 툭하면 교회에 대해서 불만만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했으니까 불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있는가 하면 과거에도 별로 한 것이 없고 지금도 하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불만만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되는 정도가 아니라 꼴찌입니다. 꼴찌. 저희 교회는 결코 그처럼 먼저 왔다가 나중되는, 더군다나 꼴찌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죠?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주님이 상급 주실 때조차도 오히려 주님께 그 면류관을 이 장로들처럼, 이 장로님들처럼 오히려 주님께 돌려드리는, 진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지만 반드시 먼저 되는, 먼저도 그냥 적당히 먼저가 아니라 맨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충만한 새누리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주님의 그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다시 한번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원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후 5시 그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주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정말 그때 불러주신 그 주인에게 한눈 팔 시간 없이 잠시도 쉴 틈 없이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 감격이 그런 감동이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침 일찍 온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를 더 대접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저 주인 앞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오후 5시에 온 그 감동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가 바로 나중됐지만 나중 왔지만 먼저 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신앙생활 속에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후에 5시에 불려온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공로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나 섭섭하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짜증나는 일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내가 언제 불려왔는지 내가 언제 불려온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후에 5시에 불려다 오후 5시에 불려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공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한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결코 먼저 왔다가 나중 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되어드렸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시며 주겠습니다. 주여 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로는 오후 5시에 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왔다가 나중되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면류관을 주님께 오히려 돌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다시 한번 오후 5시에 온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저 감사드리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과 또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